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잡는다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아침에 몸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와 저에게 먼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단 1분도 설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 관심과 계속적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아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색깔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책은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스스로를 내가 찌르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책과 그다음 가책은 뭘까요? 가책은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 자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과 자책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보죠. 이런 가책과 자책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이것은 이 영적인 신호등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가책과 자책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의해서 이 자책과 가책이 내게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가책과 자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이고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 전에 유명한
이 탤런트이자 그 배우였던 어떤 한 분이 그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자살을 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나는 이미 얼굴이 노출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살까? 살 희망이 끊어진 거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 전세가 이제 역전이 돼서 사울이 쫓겨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 그는 그 부하에게 말합니다.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두렵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금 의식하고 그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물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덕을 끼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중심적으로 덕을 끼치고 남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빛을 너희가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다. 이 빛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이 서말 앞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위에다가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옳은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요한 1서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그 약간의 차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혈기와 분노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혈기와 분노를 잠재우는 비결은 또 뭘까요? 저는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함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에 완전히 나를 잠그는 거예요. 기도에 나를 완전히 잠궈버리면 기도가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너무 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를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기와 분노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거든요. 근데 기도함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지 내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의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아까 전자에도 분노할 수 있고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노와 이 화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녹여주시더라고요.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녹여주시더라고요.
이 어두움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화는 좀 약간의 색깔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스릴 수 없잖아요.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요청하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실은 한 형제가 저를 좀 힘들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그 믿음 일기를 좀 썼거든요. 동행 일기, 은혜 일기, 신앙 일기, 갖다 붙이는 대로 일기는 다 되는 거예요. 감사 일기, 믿음 일기, 동행 일기, 성령 일기. 근데 딱 쓰는데 그걸 써내려 하나님,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성령께서요,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나는 이미 너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었는데 너는 그 용서의 그 무기를 너는 네 안에 있는 보석함에서 꺼내질 않았어. 이미 주님은 용서라고 하는 이 보석함에 숨어져 있는 이 보석함을 써서 너는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에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석하면서 꺼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주님 앞에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응답도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보니까 내가 다 닫아두고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럼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전이요? 여러분, 이 땅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과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죠. 솔직한 얘기로. 방사성 동위 수원소를 아무리 갖다 쏜다 할지라도 정확한 연도 몰라요. 이미 40억 년인지 50억 년인지.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지구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갈 자리요?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가 25인가 6살에 하나님, 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혹시 5살짜리는 아니겠죠? 제가 25살 때 혹시 고등학생은 또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내게 만남이라고 하는 이 한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아름다운 만남이 우연적인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 내 삶에 부딪힘이 있게 해주세요. 교회 이전은요, 이미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는데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양과 이 낙타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남쪽 봐라, 북쪽 봐라.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맞물리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죄송한 얘기인데 더 큰 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모든 걸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한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상 원망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두시더라고요.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 우리 교회 이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그래요? 새 부대에. 여러분 여기에 영성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는요 헌 부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 부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부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준비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이 수양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수양도 같이 올라와서 이미 목을 딱 걸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쳐서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수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이 그때 열리게 돼요. 저는 이 비밀을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갑자기 또 목소리가 안 열립니까? 사택에서 나올 때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쓰시는구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힘이 없다, 병들다, 질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없다,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떠올랐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연약한 질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질그릇 때문에 이렇게 성대 결절로, 그리고 몸의 불편함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수술도 받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또 이 허리 또 수술 또 받으셨어요.
이게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왜?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연약한 존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고 강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강한 존재라도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존재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지 않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교회 나와줍니다. 나와주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벽이 있습니다. 전에 대출업계 대북의 그 회장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최고예요. 그리고 상당히 인격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모든 걸 소유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강한 존재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한 존재를 불편해 하세요. 여러분을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편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적 또 인물을 하나를 더 소환시켜 보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나이 40에 그는 이제 완숙하고 성숙한 나이, 가장 활발한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 40에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연단의 자리로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놓으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항상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 나 때문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넣으십니까?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철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이젠 죄송하고 송구하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고 나에게 더 많은 양떼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의 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만나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입니다. 열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30절. 6장 2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며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근데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7절로 건너뛰어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거 완전히 보니까 어딥니까?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잖아요. 80세고 83세입니다. 경로당에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이들의 힘은 지금 여기서 왜 굳이 이 출애굽기 7장 7절을 굳이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말합니다. 아론은 83세고 모세는 80세입니다. 이걸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세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 주셨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네가 든 것이 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화법이 있어요. 항상 주님은요,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니? 이걸 먼저 물으세요. 항상 그러세요. 지팡이입니다. 네 인생이 지팡이 같다. 지팡이를 던져라. 전 이거밖에 없는데요. 던져라. 나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요. 던져라. 내게 던져라. 그때 이 지팡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는 놀랍니다. 놀래고 나서는 일단 뒤로 물러나겠죠. 왜? 코브라로 바뀌었으니까. 뭐 방울뱀이든 코브라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맹독성 뱀은 사실이에요. 꼬리를 잡으라. 뱀을 집으라. 무는데요, 주님. 저 물리면 저 죽는데요. 모세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너의 인생이 지금 꼬부라졌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도 나는 그 문제를 난 풀어줄 수 있어. 나는 전능자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 아까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6장 2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전능자야. 너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그 아까운 것 던지지. 너 그거 못 던지지만 던져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너가 하는 건 나는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팡이입니까? 평생 지팡이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인격적이 아니라 인격만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 통회, 자복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잠시 띄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이슬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 방법 한번 내려볼게요. 내 방법 이제 그만할게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나는 뒤로 갈 데도 없고 앞으로 갈 데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물을 내리는데 이 뱃사람인 시몬은요 물질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뭔지 아시죠? 개는요 입질을 하고요 물질을 해요. 물질. 이 사람은 평생 물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잡이 뭡니까? 비즈니스가 건축업이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그 그물을 딱 잡는 순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나오는 순간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아, 이 교회 살아있구나. 우리 샘교회 살아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느낌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무릇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단도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절망의 자리로 몰아가 봅니다. 이 모세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잔인하실 만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손을 들라 그러셔요. 이제는요 손을 들어서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뭔 일이 있을까? 그런데 손을 빼라. 빼는 순간에 기절촉풍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손에 가득 찬 거예요. 문둥병이 왔어요. 끝났구나. 암이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거잖아요. 끝났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더 절벽 밑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집어넣어라. 나를 믿고 집어넣어라. 나를 의지해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손을 빼니까 여상이 깨끗해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워요. 철저하게 느껴요. 철저하게 경험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간은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채우는 거예요. 몰래 숨겨놔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벽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이중벽에서 먼저 외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공성태를 쓰면 외벽이 무너져야 돼요. 공성태를 쓰고 바위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 외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이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그러면 언제냐면 바로 이 가을이에요. 가을은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리나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을 창고에 이렇게 그대로 둬요. 근데 만약에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벽이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근데 첫 번째 벽이 무너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왜 내벽이 무너졌는데 이 내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고고학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게 지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 먼저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고학자들이 또 발굴한 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 성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외부에서 일으켰다면 여러분 왜 일으킬까요? 곡식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다 훔쳐가야 되죠. 그대로 불타 있는 거예요. 불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흔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여리고 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3,000명만 주시면 올라가서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은요, 여호수아서 7장 3절로 5절에 이상하게 또 벌어져요. 참패합니다. 그리고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때 또 한번 봐야죠, 뭐. 너무 긴데 이러면 시간이. 이게 뭐 여러분 뭐 그냥 포기하세요. 조신영 목사님 설교 길다. 그렇게 그냥. 자, 여호수아서 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들 잘못인데 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혼 지경까지 갑니다. 이혼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깨닫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연약함에는요, 물질의 연약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연약함도 있어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 이거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빌바. 이게 뭐냐? 빌바가 뭐 스크류바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빌바. 이건요, 기도한다.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여전히 쓰세요. 그리고 성질이 더럽고 못나고 모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세요.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제가 다 알거든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제서야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현실만 보고 내 환경만 봤는데 이제 주님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모나고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